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도발적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륜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한 결정이 그렇게 탐탁지 않는 거지요.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우기면 부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생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멸절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 20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너희가 혹 그 포로지에서 풀려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르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한 곳은 포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전에 저지른 그 죄악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자신의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이런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지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땅에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이 고국 땅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악한 길과 그 더러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지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그 포로지에서 고국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대상의 속성과 전 존재,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와 그 속성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특징을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아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이지,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무자르듯 그렇게 잘라버리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였던 그 창조 질서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선한 것밖에 없었는데 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세상에는 저주가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는데 처음 창조 질서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허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투입하기로 계획을 바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져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 존재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당신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속 져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철권통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쇠 주먹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수단을 사용하여서 국민을 억누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철권통치입니다. 이번에 김정은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는요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졌어요. 아니, 드라마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남한 드라마를 볼 때에는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들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 드라마 본 것 때문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철권 통치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명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기기 위해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놓고 져줄 생각이 하나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공개 처형해 버립니다. 김정은만 그럴까요? 우리도 누굴 봐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자초했으니 이 일은 내가 당해도 싸라며 우리는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 건설사와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그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 바로 옆으로 건축을 했었는데 이 타워 크레인으로 이게 밑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돌면서 혹시라도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집 크게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계속 넘어온다. 그래서 판사가 사진을 찍어서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 선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만약에 넘어갈 시 건당 얼마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갈 때 이 옆집에 있는 주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다 몰래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건너갈 때마다 날짜를 적어가면서 아싸 한 번 넘어갔어. 또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아싸 한 번 또 넘어갔어. 그래서 이게 3억 정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이거 3억 벌어야지 되거든요.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국엔 넘어가지 않았어요. 착시 현상으로 넘어간 것 같았지만 CCTV 상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서 넘어가지 않도록 기계적 설치를 해가지고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마 3D 그래픽을 통하여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올매에 걸려들기만을 오히려 바라기까지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치사하고 더러운 짓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져주신다라는 것은 마치 자식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는요, 아이가 어디에 숨을지까지 다 압니다. 아이가 숨을 거칠게 내쉬는 소리까지도 다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합니다. 발가락이 보이지만 못 본 척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엉뚱한 곳만 찾아 헤매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것입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부모는 아이를 절대로 찾아서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져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하지 않고 왜 봐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전쟁 중에 실종된 라이언 일병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 한 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결국 그들을,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지요. 마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는 작전을 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혹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나오더라도 절대 고국에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작전을 또 짜고 계셨던 것이지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였으면 좋겠지만 내 바람대로 하지 않으니 내가 졌다. 내가 너희를 그냥 고국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또 한 발 물러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바꾸시는 걸까요? 포커 게임 중에 여러분 뻥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의 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가 좋은 것처럼 배팅을 크게 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바로 뻥카드입니다. 일단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바로 뻥카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뻥카드를 치시는 걸까요? 한번 무섭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또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처음 가졌던 계획들을 수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론적이고 이 교과서적인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원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면 매를 맞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고하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져주시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틀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실 생각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두 번째 옵션은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십니다. 마땅히 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조항을 따라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살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철권 통치로 다스리시고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져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날 사랑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